6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23절에서 33절은) 시편 96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분은 모든 민족의 주권자이시며 우리는 이 메시지를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전해야 합니다. 34절부터 36절은 시편 106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는 부르심으로 끝맺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함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영원토록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 노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정기적으로 불려야 했던 노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백성에게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노래였을 것입니다. 특히 유배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더 이상 없지만 그 노래의 가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리적인 증거였습니다. 돌아온 그들은 다윗성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음악가들이 있었나요? 그들이 이 노래를 다시 불렀나요? 에스라 3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돌아온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이 완공될 때 더 많은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성취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간섭을 지녔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혹은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작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화를 들고 친구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이웃에게 이야기를 나누고 잠시 멈춰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 없을 만큼 우리는 너무 바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적들은 이 진리를 너무 큰 소음으로 덮어버려 사람들이 종종 그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좋은 소식을 어떻게 널리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향력 안에서 그 영향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일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졌으므로 백성은 두 곳의 예배 장소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음악과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브온에 있는데 그곳 성막에서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3절에서 다윗은 각 지역에 예배 인도자를 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아삽과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문을 지키며 섬길 것입니다. 기브온에서는 사독과 제사장들이 성막 앞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고 모세가 정한 예배 지침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유일하신 신으로, 높으신 하나님으로, 우주 최고의 통치자로 경외합니다. 그분에 대해 노래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이 하신 일을 증언할 때, 그분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할 때, 그분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때, 그분의 영예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간에 이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아삽과 동료 레위 자손들은 매일 필요한 일을 하면서 성막에서 후에는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필수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가르치기나 선포할 기회가 없다 해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청소, 찬양, 가르치기, 계획을 세우기, 관리하기? 날마다 그분을 섬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찬양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예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